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7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그리하려고 말씀 묵상하오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29절은 우리 마지막 만찬, 보통 일명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하지요. 자, 이 부분인데 예수님은 곧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특히 그 죽음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26절에 나오죠. 주의 만찬을 예고한 사건인 5,000명을 먹이신 장면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14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유대인의 안식일과 명절에 취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받아 먹으라고 지시하고는 빵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빵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빵을 받아 먹는 것은 참석자의 의무입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우리 구속받은 자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했던 것과 같지요. 교회가 빵을 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오죠. 또한 예수님이 참여하신 유월절 만찬은 메시아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한편 유월절의 빵과 주의 만찬의 빵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무교병은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온 과정에서 겪은 고난을 의미했고 양의 죽음을 상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식사의 참석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참석자들은 그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것을 마셔라. 27절이죠. 유대인들은 가족 행사, 예를 들면 손님 접대, 또 할례, 약혼, 결혼, 이런 또는 절기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와 그것을 마시는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부어지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28절이죠.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언약의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이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경고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하나님과 이 백성의 새 언약을 위해 사용을 하십니다. 언약 체결 이후에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12제자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스가랴서 9장 11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에 예언된 왕이며 언약의 피로서 종말의 해방과 또 소망을 선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과 또 스가랴서 9장 11절에 있는 언약의 피에 대한 암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제사이며 언약을 위한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본문의 언약의 피라는 표현에는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없으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의 개념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된 새 백성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는 주의 만찬에서 이 언약과 죄 용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서 희생당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 고통을 겪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피 흘린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6월절 희생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셋째로 피는 죄 용서를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죄 용서는 속죄의 결과이며 새 언약 백성을 만드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에 우리 처음부터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덧붙여서 또 죄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2장 우리 13절에서 53장 12절 여기에서 나타난 바로 고난받는 종의 운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누리는 이 죄 용서는 새 언약이 가져다 줄 복입니다. 아멘. 30절에서 35절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찬송을 부르고 나서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30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에서는 감사 기도를 했지만 또 6월절 식사에서는 보통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고 또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하는 장면을 목자가 공격당하자 양들이 재빨리 흩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목자가 고난받는 내용은 이사야 53장에 근거하지요. 그래서 목자가 얻어맞는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묘사가 됩니다. 헤매는 양들은 스가랴 13장 7절에 흩어진 바로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고난받는 목자는 양들을 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고난을 통해 양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사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알리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이 여자들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갈릴리를 언급하시며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도록 알리게 하십니다. 목자가 이 공격받아 죽고 양떼 흩어지는 것은 비극적인 그런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3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당신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34절에 나오죠. 그러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동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 자기 목숨을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외라고 주장했으나 역설적으로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회복된 것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주회를 마쳤고요. 넘어지는 제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나누신 마지막 식탁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식탁은 은혜와 실패, 용서와 넘어짐이 함께 드러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역시 성찬과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다시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식탁이 우리를 위한 언약과 이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 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식탁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잔치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은 용서의 은혜가 다시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떡과 잔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모두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넘어지리라는 사실뿐 아니라 부활 이후 다시 만날 자리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늘 다짐하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십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33절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예고는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다짐은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다짐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 주님의 사랑,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연약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이 능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께 기대어 걸어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노창수 우리 목사님이 쓴 불공평한 은혜, 우리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양 출신의 중국인으로 그의 부친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결혼 전 평양을 방문한 미주 동포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겼고 그 인연으로 미국에 사는 딸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였던 남편은 결혼 후 교회에 나가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해했지만 그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믿음의 문턱 밖에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그의 삶에 큰 사건을 겪으며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웨딩드레스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사역은 드레스를 파는 일이 아니라 결혼 세미나를 열고 자신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겪은 갈등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깨어짐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깨어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만일 내가 아직 주님께 쓰임받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교만을 다듬으시며 또 결국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규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고 대속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주를 위해 더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고 또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부인할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러나 그 후에 그런 나를 부인한 너희들을 나는 갈릴리에서 만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주를 버린지언정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고난하다가 거절당하면 속상해서 전도를 포기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3번, 4번, 5번 끝까지 구원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요.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허준호라고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허준호 씨가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아주 사람이지만 2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죠. 근데 그 허준호 씨를 구원받기 위해 20년간 기도를 계속 하고 늘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윤복희 씨입니다. 아시죠? 유명한 그 윤복희 씨가 20년간 허준호 씨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허준호 씨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허준호 그 배우가 고백하는 게 그 복희 누님께서 자기를 만날 때마다 고뇌내 자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혼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감사하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기도로 결국 그 영혼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간증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복희 씨가 허준호 구원받기 위해서 20년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그리고 만날 때마다 계속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준호라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늘 전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